2024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세월이. 어떤 분들은 새해를 지진으로 맞이하고 어떤 분들은 새해를 전쟁으로 맞이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어떤 분들은 전에 인생에서는 겪어보지 못했던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이 새해 며칠간에 맞이한 분도 계시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 앞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인생의 놀라운 은혜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의미 있고 귀중한 시간,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기회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느 해라고 뭐 특별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작년엔 특별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은 우리가 당장 움직여야 하는 이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움직여야 되는 이 현재이기 때문에 정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와 표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중심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준으로 근거로 복음의 가치를 함께 여기 살아가는이 아니라 살아내는, 복음의 가치를 함께 살아내는 복된 공동체라는 제목을 이 표를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이 표에서 두 가지 점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첫째는 복음의 가치라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함께 살아낸다. 복음의 가치와 함께 살아낸다. 이게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의 가치란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만큼 귀중한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가치만큼 귀중한 사람이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가치만큼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내 자신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드러내야 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말이죠.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이다. 둘째, 함께 살아낸다는 것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교회가요, 함께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된다. 각자가 만난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영광 받으셔야 된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두 가지 측면을 오늘 살펴보면서 신년주일에 주시는 우리의 다짐, 우리 마음에 주시는 다짐을 한번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 한 해 복음의 가치를 우리 삶을 통해 실제로 실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가치를 우리 삶을 통해서 실제로 한번 실현해 봤으면 좋겠다. 작년에는 안 그랬냐? 예, 작년에도 그러셨죠. 그런데 이번 한 해 한번 이 새 신년 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짐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복음의 가치를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겠다. 로마서가 참 대단하고 감사한 것은 특별하시죠. 복음의 진수, 복음의 그 어떠함이 1장부터 11장까지 얼마나 장대하게 펼쳐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다 요약하는 말씀, 첫 번째 말씀이 12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복음이 이렇다고 하면 어떻게 성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펼쳐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장대하고 놀라운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펼쳐질 수 있을까? 이걸 한마디로 요약한 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다. 이게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복음이 이렇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복음을 자기 삶을 통해서 드러낼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보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라, 이 말할 때 소마란 말을 쓰고 있거든요. 몸으로. 이게 사실은 2절에 나오는 마음을,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다해야 할 때, 이때 마음 노스라는 말하고 이게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전인격적으로 예수님께 바쳐드리는, 믿어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복음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제사 드리는 삶으로 드릴 만큼, 우리의 삶을 다 불태워서 드려도 될 만큼 이 복음이 가치 있는 일인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생애를 전체적으로 다 바쳐서 살아드릴 만큼 복음이 가치 있는 일인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장 간단하게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목숨을 바친 만큼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내 목숨을 드려도 될 만큼 예수님은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이걸 오늘 본문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자신에게서 이런 부담스러운 말을 바로 들을 때, 뭐 지식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좀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가 존경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믿은 사람인데, 로마서를 쓴 바울과 베드로처럼 꼭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니더라도 멀리서 찾아볼 필요도 없이 우리가 잘 아는 한국 교회에 진정으로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그와 함께 했던 성도들, 어떤 모습으로 그분들이 살았습니까? 이분들이 물론 겪었던 시대는 일제 강점기와 6.25와 같은 참 어려운 특별한 상황이기는 하셨지만, 어떤 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주님을 위해 죽고 싶대요. 나는 인생의 목표가 단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물론 그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50년 전 이야기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더래요. 그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런 식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번 순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6.25도 아니니까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사실은 6.25 때, 일제강점기 때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이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 믿고 그들도 예수 믿는데 이분들은 자신의 목숨까지 예수님을 위해 바쳤다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이분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당연히 어려웠으니까, 전쟁통이고 남의 나라 식민지였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엘리야가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유일무이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잖아요. 그들이라고 특별하고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도 되는 사람, 그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 이런 마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그 삶 가운데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오히려 굉장히 싫어하고 교회라면 치를 떨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 후가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는 정확한 변화예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너무 뚜렷한 거예요.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예수님과 접촉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에 로마서 12장 1절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다짐을 할 때 실제적인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변화가 이렇게 희미합니까? 변화가 왜 이렇게 느립니까? 변화가 왜 없습니까? 이걸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한마음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이었죠. 어떤 것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과 흔들리는 것이 있다.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실제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것인데, 우리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지만 뭐 지진 같은 게 생기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땅이 흔들려 버리니까 우리는 당연히 흔들리고 무너지죠. 이 세상에는 흔들리는 것들이 가득 차 있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가면 어떻게 결론을 내냐 그러면 흔들리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에 상키움을 받는데, 흔들리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여기 보면 변동된다, 변화된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 이 기초를 삼고 있는 것들이 보통은 흔들리는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밥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밥 먹어야죠. 그런데 밥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일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제일 중요한 것일 수 있잖아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가치죠.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가족들 중에서 먼저 천국에 가시는 분들 보면은 평생 영원토록 같이 살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이 흔들린다면 흔들려요. 이 흔들리는 거는 흔들리지 않는 것에 들어가야 돼. 일로 변화되거나 변동되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걸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다. 종말에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들에, 지금은 우리가 기초하고 있는 것들이 안 흔들릴 것 같은데 이거 다 흔들리거든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걸 붙잡고 그냥 그거 이루면 좋고, 이게 너무 일시적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이걸 예수 믿는 사람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일시적으로는 우리는 흔들리는 것들에 지금 묶여 사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사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느냐 할 때, 흔들려야 될 것이 흔들릴 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거 평생 갈 거다, 영원토록 갈 거다, 그거 붙잡고 살고 있으면은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육체로 사는 이 삶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좋지 않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인생이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흔들리는 게 오면 우리가 괴롭지만, 가만히 보면 언제 성도들이 우리가 변화되는가를 보면 흔들려 버리는 것들을 붙잡고 있다가 그 진짜 흔들려 버릴 것들이 흔들려 버릴 때 흔들리지 않는 그걸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붙잡게 되더라 이거죠. 이번 안에 여러분 이런 시도를 하시면 어떨까요? 이런 시도를 한번 오늘 말씀 받고 나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한 해 동안 한번 해보겠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한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면 어떨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아시죠? 그 이야기 아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내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율법 내 다 지켰습니다.
그 말을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다시 반문하고 질문하세요?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 뒤를 따라오너라. 이게 예수님의 처방이셨어요. 율법 다 지켰는데 영생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 청년에게 한 가지를, 그 청년을 흔드는 말씀이었어요. 흔들었다고요. 뭘 흔들어요? 뭐가 가장 네가 붙들고 있는 거, 그걸 주님께서 아시고 그게 너가 나를 따라오는데 방해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죠. 근심하며 돌아갔다. 우리는 이 말씀 받으면서 야, 이해가 된다 이런다. 이 청년이 이해가 된다 그러는데, 이 말씀 받으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 네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여기에 우리 포커스가 다 가 있어요. 아이고 힘들겠다. 야, 이거 진짜 따라하면 대단한 일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뒤에 있는 말씀 더 중요하거든.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사실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데, 야,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따라오라. 아유, 좀 힘든데.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힘들 수 있죠. 왜 힘듭니까? 그 뒤에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확 안 와닿는 거. 이게 다 버리고라도 예수님 따라가면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것들 이거 놓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붙들었던 거 이거 놓아버리면 내 인생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가치가 누구냐? 여러분, 뭐 때문에 영생을 보장받았냐? 흔들리는 거 붙들어가지고 영생 보장받았냐?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 보장받았으면 예수님 뒤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이 인생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어떤 흔들리는 가치들보다 더 놀랍고 귀중한 가치로 받아들여질 때, 그것이 체험되어질 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 사람이 뭐 하려고 내가 순교하려고 기도를 해요. 순교가 좋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왜 순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진짜 예수님 만나다 보니까 목숨도 사실은 귀중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비해서는 귀중한 거 아니네 이래 돼버린 거죠. 우리의 죄성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예수 믿어도요,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중력과 같이 끌어당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발에 서 있잖아요. 이거 지금 뭐 때문에 서 있습니까? 중력 때문에. 중력이 나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중력이 없으면 우리 지금 아마 못 살 겁니다. 얼마나 중력이 강한지. 언제든지 우리의 발은 이 땅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중력이 그만큼 강해요.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전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전에 좋았던 것, 이전에 평범한 게 아니라 이전에 나에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 이 말이 왜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가치관이 이 정도까지 변화된다고요. 그 전에 내가 진짜 좋아하던 거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가치관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 사도 바울만 그렇나요? 사도 바울에게만 예수님이나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는 중력에 끌어당기는 힘같이 어려워서 우리 힘으로는 변화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번 한 해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어떤 한 가지를 고르셔서요, 주님 앞에서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살았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면 이거 좀 부족하게 느껴진다. 그럼 그걸 한번 여러 가지도 말고 하나를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말씀 적용의 은혜를 한번 쫓아가 보세요. 나는 이미 어느 정도 다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바리새인들도 많이 하셨어요. 그분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내면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어요? 왜 그렇게 안타까워요? 그 바리새인들 보통 분들이 아닌데 왜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어요? 겉과 속이 다른 종교 생활에 머무르는 것 가지고는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수 없다. 진짜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덜 중요한 거,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흔들리는 거, 내가 이때까지는 흔들리는 건데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붙들고 있었던 거, 그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하나라도 내려놓자고요. 이건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어떤 연령대에 계시든지 그거 하나를 한번 내려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안에 공동체적 가치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살아낸다고 하는 이 표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으로서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 가야 된다. 무교회주의자들이 계세요. 예수님은 믿는데 무교회주의자들이 계세요. 인격이 너무 고매하시고 사상이 탁월하신 분들 중에 이 세상의 교회들이 너무 타락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무교회주의를 외치는 분들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셨어요. 그분들의 고매한 인격과 사상은 존경해야 될 만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에 속하였지만 초대교회라고 남달랐습니까? 초대교회 문제 많았습니다.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에 그들이 속해져 있었지만 그들이 쓴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를 영광스럽게 표현하는지.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가치의 영광만큼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거 잊지 않아야 돼요. 이 12장 1절에 로마서 12장의 1절의 말씀이 공동체에서 소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형제들 너희들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모여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절박하지 않으면 사실 모이지 않는 거잖아요. 절박해야 모이고 절박해야 움직이는 건데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와 같은 마귀는 왜 사자라고 비유를 했겠어요? 절박하네. 자기 안 먹으면 맹수도 굶어 죽으니까 절박하게 먹이를 쫓아다니는 게 이 맹수 아니에요. 절박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절박하다. 이거 안 잡아먹으면 나도 굶어 죽는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은 절박하게 우리들에게 시험을 걸고 달려드는데 우리는 그만큼 절박하지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성취해 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변화되느냐?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거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가 굴복이 되면서 자기 부인의 은혜까지 들어가야 된다. 산재물 된다는 뜻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산재물 되어 섬기는 자리에까지 들어간다. 그때 공동체적 변화가 일어난다.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의 변화들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산재물 된다. 텅텅 빈 예배당에 누가 한 사람 와서 기도에 산재물 되겠다. 이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남들 안 하는데 내가 왜 해요?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것이 십자가의 앞에서의 자기 부인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 목사님처럼, 그분도 목사님이셨어요. 사실은 어릴 때 그런 마음이 있었대. 순교할 마음이 생긴, 주님 나 순교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다 보니까 자기 희생의 그런 삶의 태도가 자기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생활로까지 나타나는, 나의 인생의 최종적인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 아니겠어요? 나를 하나님 어디 핍박받고 어려움받고 순교당하는 자리까지 가도 나는 주님 앞에 나를 맡겨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 오늘 이 장로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던데,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어떻게 남을 낮게 여겨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기는 건 우리의 인지지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 그럴 수 없어요. 이 2장 3절 이후로 2장 5절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성경이 선포하고 있잖아요. 왜 너희가 이렇게까지 겸손해져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거보다 더 하셨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자기 부인한다는 말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데, 이거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자기 희생적 섬김이 없으면 설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이 한해에 우리의 교회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할 때도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이게 내가 저 주님 위해서 고생해야지, 이런 의무감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가 특권이 되고 사모함과 바람이 된다. 복음의 가치, 함께 살아낸다, 이 두 가지를 오늘 간단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오늘 잠깐 우리 교회 1년 동안 어떻게 사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느냐 하는 걸 잠깐 여러분에게 캐스팅 던져드리고 싶어요. 말씀 우리 혹시 PPT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교회 표현은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함께 살아내는 복된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는 마음,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정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함께 살아내는 복된 공동체, 복음의 가치를 함께 살아내는 복된 공동체, 이게 교회 표예요. 2024년에 중점 사역을 그래서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한번 실현해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해 보고 싶습니다. 복음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이번 한 해 우리가 주님의 가치를 최고로 올려드리는 일에 변화를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고 싶으십니까? 뭐 내년하고 지는 해나 뭐 올해나 별 차이 없이 그냥 안정스럽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꼭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어려워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복음의 가치,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변화를 받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번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먼저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이 사회적 비전에 있어서 첫 번째 부분, 예배와 영성에 있어서 공예배에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짐도 못하나요? 공예배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 예배하시는 분들 들어오시고 모이기를 힘쓰고 공예배로 선포되어 있는 예배들에 여러분 참여. 언제 여러분 은혜 받으시겠어요? 언제 은혜 받으시겠어요?
큐티 하시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은혜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은혜 주신다 그랬어요. 거기에 산재물 올려드리는, 예를 들면 이때까지 한 번도 새벽기도 참석 안 해봤다, 뭐 매일 참석이란 말씀은 못 드려도 한 번이라도 참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거창하게 우리 적용하지 맙시다. 내가 이때까지 당연하게 안 해도 되는 것 중에 하나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당연하게 안 하던 거. 뭐 이거 한다고 뭐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겠다 이런 거예요. 모이기를 한번 힘써 보겠다. 새벽기도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는 많이 안 모이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이제 좀 이렇게 한적한 곳에 교회 건물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시는 곳하고 먼 곳에 1시간씩 걸리는데 새벽기도 참석해라,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할 때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서 복음의 가치를 한번 제일, 이게 내 마음하고 내 일상의 익숙한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나더라도 복음의 가치를 한번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언제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걸 한번 해볼 때, 주님을 위해서 한번 해볼 때, 그때 변화 일어난다. 중보기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24365 기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고 싶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집회 사역도 우리 교회가 전반기에 하반기에 귀한 강사님 모시고 우리가 하고 싶어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양육과 훈련도 이번에 뭐 이때까지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정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새가족 따라하겠습니다. 새가족, 새일꾼, 죄송합니다. 새가족, 새신자, 새일꾼, 새리더, 이렇게 4개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양육 체계를 좀 만들고 싶어요. 우리 새가족 모임 있잖아요. 기존에 하던 새가족 모임, 우리 교회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한 6주 되는 그 기간 동안 새가족 모임은 계속 할 것입니다. 계속 보완하고 싶어요. 그 이후에 새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양육되는 거, 처음부터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개관이라든지 말씀 묵상이라든지 베이직한 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안 참여하셨다면 한 번은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새 신자로서 이렇게 기초부터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양육과 훈련 가운데 있어지면 좋겠다. 새 일꾼은 조금 더 나아가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싶은 분, 교리교실, 전도 폭발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학교와 같은 조금 더 높은 차원의 훈련의 단계까지 가실 수 있는데 여러분 자원해서 한번 던져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새 리더를 할 때 우리는 셀로 모이고, 지금 우리 시니어 교구조차도 셀로 모이고 있잖아요. 이제 그걸 셀로, 소그룹을 셀로 모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리더를 세우는 데까지, 셀 리더를 중심으로 셀에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셀 리더들, 소그룹 리더들을 세우는 그 훈련, 전에는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데 이번 한 해부터는 통합해서 제가 섬겨 드리려고 그래요. 통합해서 앞으로 셀 리더로 섬길 분들, 교회 소그룹 리더로 섬길 분들, 저하고 1년 동안, 1년 아니죠, 한 15주 내지 20주 안에 이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엑기스를 가지고 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셀 사역위원회도 발족해 보려고 해요. 셀 사역에는 말로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서 우리 교회가 소그룹으로 모이고 있는데 이 대그룹으로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는 소그룹으로 모일 때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섬길 수 있도록 셀 사역위원회도 발족하고, 시니어 이미 70대 교구가 잘 정착이 되어 있는데 우리 60대 주니어 우리 세대에 계신 분들의 전도에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하는데 이번 한 해 제가 좀 섬기고 싶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부분에 있어서도 선교 동력이 너무너무 약해졌잖아요. 이 코로나 지나면서 어느새 당연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선교 동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코로나 이전에 단기 선교에 활성화된 것만치 더 되었으면 좋겠다. 전도 폭발 이후에 전도 실천에 힘쓰는 것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와 나눔에 있어서 봉사의 영역이 다양화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자연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섬기고자 하는 분들이 자기 은사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섬기고자 하는 분들이 일어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칠 때쯤에 청지기 지원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할 것인데 거기에 꼭 표현되지 않은 부분까지 봉사의 영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은혜를 2024년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들이 일어나서 내가 이런 은사로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원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안수 집사님들이 이번 안에는 주일 예배 기도뿐만 아니라 성찬 수종까지 같이 섬기는 자리까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꾼들을 꾸준히 세우는 교회로 이번 안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각 국별 사역의 팀장, 국장들이 장로님들인데 목양도 하고 국별 일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팀장 중심으로 많이 전환이 돼야 되겠다. 부국장 수준의 팀장님들이 세워지셔서 교회를 한 마음으로 섬기는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 교육과 다음 세대에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사들이 많이 발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를 통해서 부모들이요,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일학교의 사역을 통해서 그런 은혜들이 지금도 있어요. 매일 성경 큐티 학교라든지 그런 모임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조금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 때부터 단기 선교 비전 트립 갔으면 좋겠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그걸 준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다음 세대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예요? 복음의 가치. 이걸 살아내는 이번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함께 공동체로 복음의 가치를 함께 공동체로 드러내는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2024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역이 우리 교회 가운데 1년 동안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